오늘 본문은 말라기 2장 말씀입니다. 말라기에는 총 6번의 질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질문으로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 2장까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6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느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라고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명백한 증거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그냥 드리는 척만 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없다면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를 저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사장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로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가르친 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율법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멀어지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은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거짓을 행하여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옷으로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속이기 위해서는 무언가로 덮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속이기 위해서 진실이 아니지만 진실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감추고 숨깁니다. 사람이 대놓고 속이고 감추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에게 진실은 없고 거짓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속이는 옷으로 덮는 일만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만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11장 1절 말씀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진실이 없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이 아닌 동족과의 결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을 금지하셨을까요? 물론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을 무조건 반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자신의 백성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겨왔던 신을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도 함께 가지고 옴을 통하여서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아내를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남편과 아내가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기 위해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을 금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의 모습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무시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겼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